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소원이 찬양. 이곳에 오셔서 우지도 찬양.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 반주기가 또 쉬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여 주셨네. 성비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끝의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일의 거룩함을 사모하여 저희들 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마다의 형편과 사정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의 끝자락에 저희들 육체는 지치고 마음은 흐트러지기 쉬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 폭우로 인해 많은 이웃들의 고통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들이 서로 도우며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진실과 정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욱 무더운 여름에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믿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양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괴정한 배로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지혜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킹 오브 킹스 영상은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1등을 한, 그래서 이 제작자가 원래 자기는 제작자고 감독하고 그 시나리오 쓰는 사람을 따로 구했는데 구하질 못해가지고 제작자가 감독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해가지고 10년이 걸려서 제작을 했어요. 10년. 그리고 한 우리 돈으로 2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애니메이션인데 불구하고 일반 영화도 다 제끼고 수익이 한 850억 이상의 수익을 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7월 16일 날 개봉을 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로 더빙된 거, 조금 전에는 더빙된 거죠. 이병헌이가 그 대사를 읽은 그 사람으로 나오고, 그 예수님은 그 다른 배우가 나왔는데 지나무게 배우인데, 하여튼 이 더빙도요 북미 시장에서 1등을 하고 그렇게 유명해진 다음에 더빙을 한 게 아니라 유명하기 전에 코로나 때 했대. 코로나 때. 그 얘기를 저기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코로나 때 일감들이 다 없잖아. 배우들도 할 일이 없었어요. 영화 못 찍고 순 실내에서만 하니까. 그때 이제 그 한국 이 배우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미리 더빙을 시킨 거래요. 이병헌 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이한이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한 지가 이제 한 달 딱 지났는데 그래도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내서 혼자 얼른 가서 한번 봤어요. 조용한 시간에 가서 봤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그 감독 말대로 이 영화의 주제는 90분 동안의 영화의 주제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자기는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는 전도를 잘 못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는 이 영화가 복음의 전도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다 그래요.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은 뭐 그전에도 유명한 영화를 많이 제작을 해서 원래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아니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거 뭐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뭐 그거 유명해지겠냐 성공하겠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도의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성공을 했으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하여튼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내가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 뭐 가족들, 이웃들이 됐던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니까 말로 해서 잘 어렵고 선물 사도도 잘 안 되고, 같이 더운데 시원하게 극장 가서 영화나 보자. 그래서 꼬드겨 가지고 가서 영화를 보게 만드는 거야. 보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제가 이렇게 더빙된 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고, 오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라고,
우진아 그만 다리 고치고 날 봐.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엊그제가 광복 80주년 8.15 80주년 됐어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80세가 되신 거예요. 예, 굉장한 세월이 걸렸죠. 곳곳에서 이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였죠. 물론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도 많고 유익한 내용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내용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광복절을 이용한 정치가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자유를 찾았어요. 자유를 찾았다. 그런데 지금 8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국방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죠. 문화적으로 먹는 것도 그렇고 K 컬처, K 음식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포브스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했죠. 경제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토탈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몇 위에 있다고요? 6위 했어요. 6위. 일본은 몇 위? 8위. 일본이 항의했어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한테 졌냐? 왜 8위냐? 8위 막 목숨만도 못하니까 8위 같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8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정말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6위의 선진국이 된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또 찾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집권자들과 제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자유가 중요해요? 평화가 중요해요? 정답 얘기했잖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유. 자, 이 땅에는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평화보다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있는데 자유가 없으면 이게 뭐예요? 그냥 노예하고 같아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평화롭죠. 근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아니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이게요. 여러분, 평화와 자유가 같이 누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자유를 꼭 누려야 돼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평화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명한 말 있죠. 자유 아니면 뭘 달라고?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평화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안 했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시위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SNS도 올리고 가짜 뉴스도 막 올려. 그러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 심지어 생각의 자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뭔 생각했어? 성경에도 보면요.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품은 음욕도 죄다. 이런 식으로. 자, 생각. 그런데도 그 정보기관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캐요. 고문을 내서 캐요. 너 뭔 생각했어? 너 뭘 알고 있어? 뭘 기억하고 있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자유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범죄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참 그냥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폭염도 없고 홍수도 없고 지진도 없고 얼마나 좋게 살겠어요. 농사도 필요 없고 전쟁도 필요 없고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도 안 느끼고 그렇잖아요. 출산의 고통도 안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로봇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이 죄 지은 거, 하와가 죄 지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야. 다 자유를 누려도 좋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그 한 가지 여러분, 이 한 가지 규칙을 못 지키는 거야. 근데 그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하나님이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아담이 사용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된 자유가 뭔지, 자유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막 자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요. 망종이 망종. 자, 첫 번째 13절 14절에 보니까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자유롭게 행동한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술 먹는 자유가 있어서 술을 먹고 조용히 잠을 자면 괜찮은데 술을 먹고 횡패를 부리고 남을 때리고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러면 책임져야 안 져요? 져야 되는 거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억압 속에 유대가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에 억압 당한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때죠. 그런 속에서 인간의 제도를 존중하라. 심지어 황제와 총독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총독을 위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순종하고 황제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올바른 자유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 단순히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독립된 인격체로 만드신 것이죠. 인격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고 우주는 인격이 이해하는 것들 가운데 일부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적 독립일체가 사고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인격은 언제나 주체이지 결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고 하는 거룩한 주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2025년 동안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가 아니라 그다고 그로 다른 사람으로 그로 끌어내릴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사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지 그가 곧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인 것이에요. 그가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나로서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도 모두 나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과 내 눈은 같은 눈이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어떤 남자가 밤늦게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군가요? 하고 그녀가 물어봅니다. 나요. 그랬더니 안에서 여인이 제 방은 좁고 침대도 좁고 당신이 잘 방이 없어요. 떠나가 주세요. 그래서 그는 떠났고 그녀가 왜 자기를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세상을 방황한 끝에 그가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밤중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또 누구세요? 나는 바로 당신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문이 열리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 하나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굳이 그거를 구분을 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왼수 같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쩌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를 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수많은 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는 나라는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야 되지만 이 나는 예수님의 나로서 예수님의 축소판이어야 돼요. 우리는 문에 서서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다. 그래야 그 문이 나를 위해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천국문에서 나는 표세철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천국문이 열린다. 두 번째로 자유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유가 선택을. 자유의 책임도 따르지만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5절에 나오는 거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오해하고 때로는 비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모든 무지한 말들이 침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에서 벗어났기에 이제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따르고 선을 선택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소은아, 날 봐, 앉아서 5분간씩만 참아봐.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응?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87세까지 6세까지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부인 사라가 자기로는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여종 하가를 대신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옛날에는 이제 흔히 있는 일이죠. 첩으로 줘가지고 아이를 갖게 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87세쯤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왜? 이삭이 100세에 얻었는데 그때 나이 차이가 한 13살 정도. 그래서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슬람교의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그 경전에도 아브라함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기독교는 이삭을 통해서 나가고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이슬람 경전에 있기는 있지만 거기는 유대교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 사라가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했죠. 탈무드에 이 구절의 주석을 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위적인 목소리에 굴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이 90대 쓰면 마누라 말을 잘 들어 안 들어? 잘 들어. 야, 할 수 없이 마치 못해서 마누라 말 듣고 이렇게 한 거라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말을 듣다는 히브리어의 그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샤무아 베콜이라는 뜻과 샤무아 엘콜이라는 뜻과 샤무아 레콜이라고 뜻이 있어요. 베콜, 엘콜, 레콜. 레콜은 명령받은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경우인데 유대인의 또 다른 주석서 미드라시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와도 아담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남편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했고 결국 아담이 금지된 과일을 먹었다 그런다. 그러니까 베콜과 엘콜과 네콜 중에
네콜, 명령어적인 그런 말로 받아들였다. 아담과 하와 때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먹을 때 그렇게 나이 먹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막 주도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아내의 말을 듣게 되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아담이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었다, 먹었다. 이 아브라함과 아담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이 말을 듣다라는 히브리어 샤모아 네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적으로 말할 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인지 신중히 분별을 해요. 나한테 죄를 지라고 유혹을 하는 것인지 나에게 죄를 지라고 이런 것이 있다고 그냥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인지 내가 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인지 여러분이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종은 주인에게 어떤 일을 조언할 때 공손한 태도를 하지 종이 주인한테 이거 하십시오 그래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이런 게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돼요. 지금 그 CT에서 방송하는 더 초전이라고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거를 40시간짜리를 지금 다 봤어. 40시간짜리를. 근데 안 끝났어. 또 나올 것 같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유다나 도마 같은 경우에 예수님에게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할 때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 말대로 내가 하기를 강요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그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이건 드라마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많이 들어있고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고 해서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얘기 있잖아. 장모가 있으면 누가 있어? 마누라도 있겠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심지어 베드로의 부인이 유산하는 내용까지 나와.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은 좀 혼동스러웠어요. 드라마니까. 이거를 40시간, 50시간으로 길게 만들려다 보니까 얘기를 막 제자들이 연애하는 얘기도 막 넣어놓고 성경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근데 드라마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주인은 종하고 주인의 차이는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종은 주인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건이 공손하게 주인님 이거 맛있는 거 이 음식이 있는데 혹시 드시렵니까? 이래야지. 이거 맛있으니까 잡숴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요. 그게 주인과 종의 차이죠. 주인은 종이 혹시 해코지를 하거나 말썽을 피울까봐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종의 목소리 때문에 혹은 그 충고에 담긴 지혜 때문에 종의 말을 잘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겨주기 때문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요즘 이제 TV에 보면 연애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 나이 40, 50대 가지고 연애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선물을 이렇게 할 때 꽃을 좋아할 것이다 하고 꽃을 딱 14만 원어치짜리 꽃을 사주면 받는 사람이 진짜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안 물어봤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데 14만 원어치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를 사면 엄청나게 재료를 많이 사서 풍족하게 며칠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며칠 보자고 꽃을 사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의논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좋아해? 아이 나 뭐 꽃은 좋아하지만 안 사와도 돼. 이렇게 하면 꽃을 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싫어하지는 않아요. 나는 현찰을 좋아하는데 아이 뭐 선물을 현찰로 안 줘도 돼. 그러면 현찰 주면 딱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이게 선물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요, 권력을 쥔 독재자에게 항복해서도 안 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독선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또 굴복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 자기 뜻이 대부분이지, 자기 생각이 대부분이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거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선거 때 제일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막상 선거 때는 그렇게 했는데 선거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거 공약 이루다 하기 때문에 막 밀어 제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요, 이런 독선적인 행위, 독재 이런 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굴복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16절의 자유는 방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된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여기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자유는요, 악을 숨기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는 정말 세계 6위의 강대국이라 그러지만 정치적으로는요, 한참 밑에 있어요. 후진국 정도예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때문에, 정치가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이요. 역대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참 아주 엉터리로 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을요,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말은 그래요. 선거할 때는. 근데 선거 끝나고 딱 자리에 앉으면요,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앞가림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 악을 덮고 이런 일에 막 써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랬어요. 악을 숨기기 위한 방패가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만기기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만 막 쓰게 되면 하나님의 종의 본분을 다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 있는 국민학교 운동장이 번잡한 길과 연결되어 위험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시켰고, 또한 학생들도 운동장에서 놀다가 자칫 공이 길거리에 굴러나가도 막 뛰어가서 잡지 못하게 제지를 했어요. 왜? 오는 차에 사고 날까봐. 그러던 어느 날 시당국에서는 그 국민학교 운동장에 담을 쌓아서 복잡한 길거리와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 담이 완공되자 학교 교사들은 안심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이제 아무런 위험이 느끼지 않고 뛰어놀며 안전하게 되었다. 이제 학생들은 운동장을 둘러싼 담장 안에 갇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와 안정감을 찾게 된 것이죠. 담만 보면요, 지금 자유를 속박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오래전 얘기야.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오래전 얘기. 지금은 초등학교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있는 담도 다 헐고 담 있던 자리에 보통 이제 화단을 만들어요. 화단. 꽃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좀 위험하다 싶은 거는 이제 그 철제, 펜스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아니고 바뀌고 다 들여다 보이는 거.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죠. 좌우지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를 장치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자유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전한 곳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담장이 없을 때는 억압을 받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고 누가 사탄이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말씀의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냥 밖으로 그냥 삐져나가가지고 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사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울타리 안이 오히려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복된 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자유인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유로운 사람의 삶에는 네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배경과 신분과 지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품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야 됩니다. 또 왕을 공경해야 됩니다. 제도와 권위에 대해 존중하고 이 네 가지 자유인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인은 경건과 절제 속에서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면허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는 순종이고 자유는 선택이고 자유는 방종이 아닌 헌신이고 자유는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책임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주일원금 누구누구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과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세미나를 갔는데 우리 정희교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GGB TV 방송도 촬영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혹시 통증 있는 분들 바로 그냥 한 방에 잡아 드릴 텐데 시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중이나 끝나고 찬양 예배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잡아주실 겁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주보는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보가 아니고 소식입니다. 우리 또 정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오신 건 아니지만 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송 2844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더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